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마지막을 회고하며 나에게 있어 이 해병대에서 가장 많은 이러한 느낌 그리고 감정을 떠올려 봤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이 해병대 2사단에 처음 온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방에서 소초에서 한 30명의 장병들이 오후 2시에 기상해서 식사를 하고 임무에 투입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작년 성탄절 강화도 그리고 이 김포 전방에서 그 찬바람을 맞아가며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 북한에서 기괴한 기계음 마치 귀신 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방송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물을 서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던 그때 이 방송에서 빨리 이 지하 벙커로 들어오라고 그때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할까? 참 제 마음속에도 군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결코 피해갈 수 없었던 이 두려움의 문제 말이죠. 성직자이고 목사인 저도 늘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할까? 해병대에 입대하던 그 첫날 그리고 실무부대에 투입되던 그 첫날 여기 계신 군가족들은 어떠하실까요? 천하무적 같았던 이 해병대로서의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었던 내 건강의 문제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내 건강이 무너지던 그때 혹시 이 두려움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오지는 않았는가? 늘 장밋빛만 같았던 미래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불확실한 미래,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아무리 누군가 부러워하는 그런 그 길을 가고 있어도 저는 오히려 그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룡교회, 상장대대교회, 김포교회 많은 장병들과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과연 예외된 인생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해병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병일수록 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문제에서 고꾸라진다 할지라도 해병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넘어설 줄 아는 게 전제는 이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 여기는 운동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운동 경기가 잡혔어요. 시작하기 전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네, 두려움의 문제죠. 또 이 자리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장병들 가운데서도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네, 두려움의 문제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늘 두려움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조상도 늘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 하나님. 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장병들이 있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내 두려움의 문제에 누가 관심이 있는가? 나는 정말 절박한 문제인데, 나 이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어떤 누가 내 두려움의 문제를 알아주는가, 관심을 가져주는가, 이 문제 해결하여 줄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두려움의 문제를 다 아세요. 내가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냐? 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떤 고민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내 두려움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주시고 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축복의 문제로 바꾸어 주시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 나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사로잡죠. 그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아직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의 문제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죠. 이런 내적 불안 가운데 우리는 전혀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과거 미국의 경제 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 이 디프레션은 절망이죠. 아주 최악의 절망이 미국의 경제로 들이닥치게 되었을 때 지도자로 취임되게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실망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국민들에게 리더로서 취임사에서 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취임사를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스피치예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 두려움으로 내적 불안에 빠져 미래조차 계획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실패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루즈벨트는 믿음의 지도자였어요. 왜 자신의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이 유일하게 나에게 해줄 수 없는 말, 그 말이 바로 두려워 말라입니다. 여러분, 최근 군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 사람이 찾아보았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 음성이 두려워 마라. 찾아보았습니다.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365번이 나와요. 이분이 깨닫게 되었는데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만, 하나님만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두려워 마라 365번.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 등등 시시각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려워하는 존재,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아시고 다루시는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오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비전의 미래를 주시기에 앞서, 여러분, 내일이 보인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비전의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안겨주시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관계의 문제, 임무 수행의 어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각종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큰 톱밥 창고가 있었습니다. 한 이 정도만한 톱밥 창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톱밥이 제 키만큼 이렇게 차여져 있었죠. 근데 부자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아주 비싼 자기의 시계를 여기서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찾아야 되겠고 상금을 걸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한 10살짜리 꼬마가 이 톱밥 창고에 들어와서 10분 만에 그 부자의 시계를 찾고, 그가 내건 아주 이 많은 그 상금을 이 꼬마가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니, 우리는 절대로 못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 너 여기서 뭐 했냐? 어떻게 찾았냐? 그 꼬마가 하는 말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은 아닐까?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몸부림 말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인가? 두려워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두려움을 중단하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의 구체적인 인도가 내 인생 속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누구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일단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음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시작.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장 창세기 14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부럽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해도요, 아브라함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승리는 기습 공격이었다. 이 승리는 적과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이긴 승리가 아니다. 만약에 적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싸움을 걸어온다면 지금까지 싸운 모든 것은 잃어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두려움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실존적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주체로서의 앞날을 예측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해병대에 합격을 해서 해병대에 입대해서 해병대에 근무하는 해병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해병대원으로서의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서 생존해야 하는 두려움, 시시각각 부딪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처럼 아브라함은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점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본질 두 번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시대에는 내가 자식이 없다, 이 단어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렇게 끝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는가?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두려움의 문제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방패는요, 적들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적들로부터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내가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건강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관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야? 두려워 마라. 내가 그 관계를 지켜주고 풀어주겠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환경은 바라보면서도 이 환경과 상황을 넘어 아직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상실하여 버릴 때,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내 인생의 마당에 찾아왔거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가지세요. 사실 이것은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를 내세요. 용기가 나지 않죠. 두려움의 반대는 그래서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두려움과 절망이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십시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공급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며 비전의 인생, 그 믿음의 인생을 산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며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의 종 가운데 가장 똑똑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아니 내가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리라.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끝이라 판정된 바로 그 건너편에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붙잡는 사람, 다시 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지점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과도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최고다. 세상적으로 절망 끝이라 시작된 그 지점에서 부활 소망을 붙잡고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군생활, 우리의 인생 속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면제되지 않는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두려워 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의 방패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리라.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 리더로 등극했지만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세운 이 지도자가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2차 전쟁에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한 그 지도자가 루즈벨트 대통령,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도 함께 붙잡아 국민들과 군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그 대통령, 이 대통령이 반신불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천적으로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한창 일할 나이 40세에 후천적 소아마비를 경험해서 40세에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0세는 아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내가 두 다리가 마비되었다, 내가 남은 평생 걸을 수 없다 판정받으면 아마도 우리는 사망 선고받은 사람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모든 것이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 믿음의 아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남편에게, 자, 입장 바꿔서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러분은 믿음의 청년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후임과 선임이 다 끝났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군인의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든 것이 끝났어. 여러분들은 믿음의 배우자로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루즈벨트의 믿음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이 되어주시잖아요.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이 부부의 도전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부부의 도전은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최악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도전 말이죠. 최악일수록 좋습니다. 세상이 끝으로 판단할수록 더 좋습니다. 믿음의 상황 가운데서는 두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더욱더 적절한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어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부의 믿음의 도전 그리고 기도의 도전은 시작되게 되었어요. 이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뉴딜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도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그의 임기도 끝나게 되었는데 물러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혹시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며,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평생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삶의 터전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이 민족을 살리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이 자리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두려움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를 안고 온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마음과 인생과 문제를 어루어 만져주시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공급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바꾸어 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의지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군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군인, 군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